보실까요?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믿는 자의 영생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라면 하라죠 뭐.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라면 하라지요 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하라지요 뭐. 분명한 것은 인간이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라면 하라지요 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라면 하라지. 하라면 하라지. 우리는 어쨌든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진리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어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또 물어보니까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이 중요하죠. 내가 부활의 참 소망을 믿고 그 부활의 참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렇다면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떤 삶이 그렇다면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제 이 현수막은 이번 주로 이제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물어볼지 몰라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그것은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흐름이 중요하다고요. 흐름. 우리 몸에 막힌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도 그 기름이 엔진으로 흐름이 잘 이렇게 유지돼야지 차가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이 전달하는 곳이 막혀버렸다면, 어떤 찌꺼기로 인해서 막혀버렸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혈액순환만 잘 돼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혈액순환에 좋은 약이라든가 막 식품 그런 것이 또 인기가 좋잖아요. 혈액순환에. 근데 보면 설명하는 거 보면 모든 게 다 혈액순환에 좋대. 광고하는 거 보면 다 그냥 만병통치약이에요. 다 무조건 혈액순환에 좋은 약이래.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혈관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의 모든 흐름이 건강하게 원만하게 잘 돼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처럼 흐름이 원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영이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세대들이 지나고 2세대들이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세대들도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그 부모 세대들이 했던 것 똑같이 그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작은 것에서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막 그 서운함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서 그냥 막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돼요.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좋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좀 불편하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날마다 말씀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말씀의 충만한 삶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성전 문으로 이끌려 갔을 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흐르는 그 물줄기를 이제 환상 중에서 에스겔은 보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편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볼 때 성막의 그 문이 어디로 향해 있었게요? 동쪽을 향해 있었어요. 동편을 향해 그 문이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면 인생의 세상에서 그 모든 죄악과 그 신음하면서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서쪽을 향해 들어와요. 왜요? 동쪽 문을 향해 있으니까 문을 들어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서쪽을 향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의식을 거행한 후에 나올 때는 모든 죄를 다 씻고 어느 방향을 보고 나와요? 서쪽을 향해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어느 방향을 나와요? 동편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동편을 보고 나올 때 희망과 소망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희망 속에서 그 성전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찌들고 죄악에 오염되어 있던 상태에서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받고 다시 우리 깨끗함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희망과 소망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뜨는 경우도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또 어떻게 갑자기 저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보통 오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나 봐요. 어쨌든 해는 동편에서 뜨게 돼 있죠. 항상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희망을 걸고 올 한 해도 희망을 걸고 맨날 뜨는 해인데 왜 1월 1일이면 다를까요? 1월 1일 뜨는 해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새로운 한 해를 밝히는 그 해를 보면서 뭔가 올 한 해도 희망과 소망을 걸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동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요 잘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모르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성인이 되어서도요 그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성장을 해서도 그 사랑을 전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내가 돈 주고 받은 것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는 것은 그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고요. 이 선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요, 돈만 있으면 다 삽니다. 예? 요즘 뭐 집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돈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이 귀금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지불해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도 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은혜는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거저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이 놀라실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재산을 다 팔아 넘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왜 이걸 안 받습니까? 그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복락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계속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이제는 이제 커뮤니케이트 되는 것 같아요. 말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시고, 예전엔 다 설명을 해야지만 대답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답이 나오시네요. 그죠?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큰 물만 보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스며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큰 것만 바라고 늘 큰 것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만한 것에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은혜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작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말씀을 형편이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어떤 능력 있는 설교자가 전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노라한 그러한 명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집중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래 저 보잘것없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에게는 보잘것 있는 은혜로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시작은 매우 미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진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요? 섬진강의 발원지가 어디일까요? 전라북도 진안이에요. 진안의 그 산속에 가면요, 데미샘이라는 곳이 데미샘, 이게 무슨 사투리라고 그래요. 근데 조그마한 샘물에 그 산에서 이렇게 산속에 흘러나오는 물을 가둬둔 요만한 샘이에요. 이게 섬진강의 발원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그 물이 어마어마한 강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섬진강이 또 바다로 나아가서 더 넓은 어마어마한 바다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바다, 모든 큰 강은 그 시작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에요. 아방 때 가뭄을 그치게 한 비 있잖아요. 아방 때.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할렐루야. 역시 저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다. 지난 수요일날 했죠.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은, 거기까지 가면 좀 무리겠죠. 아달랴라는 남유다의 여왕이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고, 우상 바알 신학기를 세워버리고 바알로 나라를 아주 망쳐버리는 그러한 왕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배웠죠. 이 아합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그 내리게 한 비도 7번을 확인한 후에야 저 하늘과 산이 마땅한 그곳에 사람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그 구름이 큰 비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요,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한마디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가 이놈의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에 두려워서 엘리야는 저 남쪽 밑에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럴 때 하나님은요, 큰 소리로 번개와 바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했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크게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막 환상 중에 뭐가 막 변화되고 막 환자가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요 금방 부흥될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그냥 소경의 눈을 떠버리고, 안진병에 제가 선포했던 예수의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하더니 막 벌떡 일어나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제가 교만할까 봐. 제가 여러분 못 섬기죠. 제가 유명인이 되는데 여기 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다면 또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강을 만나려면 문지방에서 졸졸졸 스며 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를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작은 겨자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작은
겨자씨, 그 미미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런 현상은 결국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 에스겔은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 에스겔 36장 한번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한번 넘겨보세요.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요. 성경을 그냥 이게 펴신 분들만, 에스겔 펴 있는 분들만 한번 찾아봐서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풍요로운 번성의 땅,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쨌든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담한 포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래서 말씀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영을 살리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니까요. 그냥 말씀은 뭐냐? 마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 여러분 그 총의 총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총알이 없으면 그 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총알이 있어야만, 총알을 넉넉하게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부재해 있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겠냐고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함을 넘어 말씀이 내 자신을 통해 흘러내 보냄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손에 잡은 줄을 잡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의 질문은 성경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40장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40장 3절 말씀, 에스겔 40장 3절 말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40장 3절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은 누구인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천척씩 거리를 재면서 그때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가게 하죠. 자, 천척이 얼마나 될까? 거리상 천척은 약 한 450m 정도가 돼요. 이게 450m 정도의 그 길이를 잰 후에 그 물을 강을 이제 건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 나오는 물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게 되죠.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또 물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또 결국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스며 나왔던 그 물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는 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은 장차 오실 성령님을 상징하네요. 보통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디도서 3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 다양하게 물과 성령에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을 우리가 보통 그냥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상징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좋은 사상과 철학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의료의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박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물이 불어 큰 강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6절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생명나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미흡했어요. 작은 규모였어요. 그러나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죽음의 땅에 큰 강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에 깃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어둠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죄악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사슬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그 담 너머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소에서 시작한 그 물이 성전 너머에 있는 그 죽음의 바다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주었고 그 바다를 치유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히 덧입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성령은 우리 주변에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이제 이웃과의 다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갈등의 문제 또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어찌됐든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어떻게 다툼과 갈등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거룩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웃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서로 간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손해를 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 하나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야, 손해 봐라. 손해 보면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상황, 다툼의 상황에서 내가 먼저 거룩한 손해를 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손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예요. 이 거룩한 손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웃과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손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갈등, 그리고 내 삶과 가정의 문제,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니, 내가 잘났다고 뻗으니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삶에 일하시도록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도 이런 것이 있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황폐한 나의 인생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노력은 뭐냐?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아이고 또 지겨운 하루가 밝았네, 저 밭에 있는 풀을 또 언제 매노,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떨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의 삶은 여전히 해야 될 일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내가 기대하며 이 하루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자, 어떤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주목하라는 것이 있어요. 뭘 주목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반복되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뭐가 반복됩니까? 다시 읽어봐야 돼요. 보면은 되살아나리라, 살 것이다, 뭐 힘이 많 것이다. 아무튼 되살아나는 것을, 살 것을,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피폐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 삶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중요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강물이 이르지 않는 곳, 이 강물이 이르지 않는 곳이 어떻게 될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물이 이르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고요, 소금 땅이 될 거래요. 여러분, 소금 땅에서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남아서 우리 인생을 결국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할 때 우리 삶 안에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죄래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강에 물고기가 풍성해지고요, 어부들이 강가에 몰릴 것이고요, 무성해진 나무들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치료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온 땅에 미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동편에서 그 스며 나온 물은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사해바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퍼져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해바다는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누우면 둥둥 뜬다고 그러더만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그 물이 왜 근데 사해바다가 그렇게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요, 물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이렇게 생명력이 살 수 없는 물로 바다로 변했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흘러넘쳐서 이 바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살아나니 어떻게 될까요? 사라졌던 고기들이 모이는 것이죠. 고기가 생겨나니 또 누가 몰려옵니까? 어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몰려오니 어떻게 돼요? 황폐했던 주변의 도심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함께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살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살면 내 주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살면 우리 지역, 아니 우리 한국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소성함을 받는 사해바다 속에 나온 모든 식물이 귀한 약재료가 된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오심으로 희망을 잃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병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병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